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함께 세우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는 우리 선교단의 우리 파이디온 선교회를 맡고 계시는 우리 고정률 대표님, 고정률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 들으실 때 우리 성가대 우리 어린이들처럼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꿈마을 어린이 찬양대 찬양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거기 계속 있을 건가요? 네.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래요. 네. 제가 섬기는 파이디온 선교회, 파이디온이란 말은 헬라 말로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1976년에 우리 합신을 1회로 졸업했던 양영학, 양승헌 두 분의 목사님이 대학 3학년 때 꿈을 가지고 세운 단체로 저는 78년에 처음 총신대학을 들어가면서 파이디온에 들어갔고 한 번 길 잘못 들어서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때로는 뭐 별로 할 게 없어서 못 떠났고 때로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떠났고 그렇게 한국 나이로 55이 될 때까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난 36년 동안 저희가 대학 3학년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지금 저희 사무실에는 약 47명의 전임이 매일 출근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긴 축복의 통로와 그 과정 속에서 요즘처럼 이렇게 곤혹스러운 때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말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대학 4학년, 대학 2학년인 두 아이가 있는데 조금만 늦게 제가 태어났더라면, 아이를 낳았더라면 훨씬 더 이 애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컸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갈등하며 고민하며 그리고 이제는 우리 단체가 잘 되냐 못 되냐 이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또 다음 세대로부터 어떻게 세워져 갈 건가 이것만 생각하면 아찔아찔해집니다. 그리고 힘도 들고 이 시간에 창립 29주년 기념 세미나를 특별히 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사역자의 하나로 지난 35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주일학교 사역을 했던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허락된 시간 내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왜 부모로 살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먼저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같이 생각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사진을 한 장 넘겨주시면 혹시 제가 리모컨 컨트롤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사진은 많이 본 얼굴이죠, 그죠? 예. 한 분은 죽은 김일성 주석이고, 예. 한 아이는 그의 죽은 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김정일입니다. 얼마나 이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러나 평양을 방문한 사람이면 가는 교회가 둘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하나는 봉수교회이고 또 하나는 칠골교회입니다. 근데 그 칠골교회는 왜 생겼냐면 김일성이 자서전을 쓸 때 나는 어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칠골교회를 다니곤 했다. 이 한 줄 때문에 만들어진 게 칠골교회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는 강반석이라고 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강반석 권사님이 믿음의 3대째 집안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 김성주는 숭실학교를 나오고 3대 북한의 기독교 학교 중에 하나였던 명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가정이 생기는 거죠. 저분이 다녔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전달해 주셨더라면, 아니 혹시나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복음을 제대로 심어 주었더라면,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것은 없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꾸 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어디선가 뭔가 삐뚤어진 것 같은, 제대로 가야 될 길이, 바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휘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김일성 부자 사진을 보면서 자꾸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 후에, 우리가 세월이 좀 흐른 후에 또 뭐 한 10년, 20년 이런 기간이 흐른 다음에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때 내가 복음을 제대로 그 아이에게 심어줬었으면, 그때 그 아이에게 믿음을 제대로 내가 이야기를 해주었더라면, 제대로 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더라면,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후회를 가까운 미래에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방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성경적 가치와 문화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이나 골로새 사람들이나 에베소 사람들이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너희들을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에 우리는 딱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고 쉽게 우리에게 길들여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고백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크리스찬을 또는 크리스찬이티를 또는 기독교 정신을, 기독교 철학을, 기독교의 동기를 또는 기독교의 목표를 본다, 그건 쉽게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교육을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달 반 전에 신문에 난 기사를 혹시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0억을 줄게 1년 동안 유치장 가겠니? 44.6%가 간다 그랬습니다. 이놈들은 둘 중에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돈 10억이 얼마인지 모르거나 유치장이 어딘지 모르거나. 그러나 거기서 중학생쯤 되면 머릿속에 돈 때문에 유치장 간다, 이거는 안 맞는 가치라는 것을 웬만큼 압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이성이 작동을 해서 아니죠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는, 아이들 중에는 진짜면 내 간다,
이런 아이도 있는 거죠. 그러면 반수 이상이 넘는 아이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962년에 1인당 GDP가 76불인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2년에 우리 1인당 GDP를 22,700불로 계산을 했습니다. 무려 300배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삽니다. 그거를 그냥 우스리 띄고 한 사람 앞에 22,500불로 계산하면 저희 집 식구가 4식구인데 9만 불을 우리 집이 번다는 뜻입니다. 9만 불이면 1억 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 돈인지 모르겠어요. 저랑은 별 관계가 없어요. 뭐 많이 버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입지만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직업만 있으면, 일만 하면 우리는 굶어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지상 목표는 무엇인가? 공부 잘하는 것이고 돈 버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되는 것과 잘 살게 된다는 것은 별개인데 그건 분명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과 잘 살게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혼용해서 그것이 쓰이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 가을에 한국갤럽에 위탁을 해서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2단 다 포함해서 그때 당시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는 110만을 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135만을 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저희 생각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가 90만 선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120만을 못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안 다닙니다, 교회를. 생각보다 조금 다닙니다. 우리나라의 18세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인구는 약 1100만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의 10분의 1 살짝 넘는 숫자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잘 돼야겠거든요. 늘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내일이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인데 오늘 교회 가서 체육대 한다고 우리 아들이 하루 종일 있을 건데 이걸 잊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당장 일어나는 현실이죠. 우리 큰아이 같이 아주 훌륭하고 나이스하면 절 닮아서 그나마 말하기가 쉬운데 저희 둘째 놈은 저 엄마 닮아 까칠하기 이를 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못했다가는 뭐 큰일 납니다. 야, 너 내일 기말고사인데 오늘 어떡할 거야? 그러면 뭐 바로 나오죠. 아빠 목사 맞아? 왜 아빠가 목사지? 그러면 무슨 믿음 없는 소리를 해? 예, 그런 거죠. 하루 종일 노시겠다는 거죠. 뭐 볼 거 없죠. 예. 그게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삶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여, 이게 돌아가는 건데 이거 온데 있는 거죠? 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는 중에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그래도 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디까지 읽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명령은, 신명기의 이 명령은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방황 끝에 가나안 땅에 넘어가기 직전 동편 땅인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모세로부터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것은 또 신자가 아니라 새 신자가 아니라 또 신자죠. 이미 주어졌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미 1세대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 새로 태어나거나 어렸던 사람들이 기성세대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세 편의 설교로 나누어서 하나님은 율법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의 신앙의 공동체를 향하여 내리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들어있습니다. 4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성세대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트가 무엇을 위하여 뜨거워져야 되는 가슴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돈 때문에 뜨거워지는 사람이냐, 생존을 위해서 뜨거워지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권세 때문에 뜨거워지는 사람이냐, 하나님 때문에 뜨거워지는 사람이냐, 무엇 때문에 뜨거워지는 사람이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성세대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뜨거워지는 가슴을 가졌는가? 그렇다면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게 보이지 않아야 해요. 다른 게 느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그다지 만만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기에는 쉬운 사회는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뭐 다른 거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사랑하라고 저건 강한 명령형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선생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싸움의 승패는 이미 끝났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에 다음 세대가 그것을 똑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은 보고 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져야지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하려는 결심은 자기가 보는 거에 의해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슴으로 정말 그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가, 그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큽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서 읽냐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새기고까지 부모님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거기까지 마음에 새기고. 제 아내가 20년 전에 제가 실수한 거를 가끔 끄집어내요. 엄청 치사한 행위죠 그게. 사람이 다 부족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는데, 너는 왜 그걸 아직도 기억하냐 그러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돌에 새기면 오래 간다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돌이라는 건. 그런데 여기 새기고라는 말이 사실은 무슨 돌에 새기고 이런 단어는 아니죠. 그러나 저는 우리말 번역이 아주 좋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아냐 이거예요. 뭘 제대로 믿을래도 알아야 믿죠.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믿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부모인 우리가 먼저 배우고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먼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헤드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하트에 관한 것이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헤드에 찬 지식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해낼 수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나에게 채워진 지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진리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줄 모르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댈 줄 모르면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둘을 키울 때 저희 집은 저희 부모님 댁은 평범한 집사님 집이었습니다. 집사님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댁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좀 엉망인 거라. 그래서 집사님들이 심심하면 그 딸아이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목사 애들은 다 그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그게 아주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큰 아이는 뭐 절 닮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나이스하죠. 예, 참 애가 괜찮아요. 예. 근데 둘째는 저 엄마 닮았어요. 얘는 서너 살 때부터요 승질나면 길에 들어 누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딸이 승질나면 들어 누워 오방동네 떠나갈 때 소리 지르고 울더라. 이게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누워 울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 성경에는 승질나면 들어눕지 말아라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구절을 갖다 적용을 시키나 이러고 저러고 한 2달 다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번쩍 그냥 하나 쫙 생각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거 아주 죽이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그냥 뭐든지 다 걸려 이건. 그래서 이제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됐을 때 두 놈을 불러 앉혀놓고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에 이제 30분을 한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아이들도 알아듣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버릇이 싹 없어졌어요. 이걸 다른 말로 기적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활하는가. 여러분 제가 참 괜찮은 목사예요. 예. 그러나 주일날 밤에 제가 다 씻고 쉬고 있는데 10시 45분에 저희 집에 전화가 와요. 이게 무슨 전화겠어요? 제가 목회할 때. 좋은 전화겠어요? 나쁜 전화겠어요? 나쁜 일이죠. 거의 다.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제가 목회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하여간 부부싸움 너무 크게 해서 경찰이 신고로 떴다거나 뭐 이런 거죠 다. 제가 얼른 가봐야 해요. 늘 잘 가요. 가는데 저도 힘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속으로 아니 그거 뭐 교구 담당 목사들인데 왜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닌기적거리면 우리 큰아이는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아빠 힘들겠다 뭐 이쯤 합니다 말을. 근데 문제 우리 둘째 놈인 거죠. 예, 이놈 와가지고 위아래를 이렇게 훑어봅니다. 훑어보는데 이제 쟤네 저 머시매들 말로 꼬나보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서 아빠 그러고 가다간 차에 빵꾸나. 걔는 꼭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열심히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다행히 미국 경찰들이니까 목사가 왔다 그러면 그나마 만나게 해줍니다.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여간 그나마 도움되게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둘째를 불러다 유나 말 잘해줬다. 아빠가 네 말 듣고 빨리 갔기에 망정이지 2분만 늦었어도 그 사람 못 만날 뻔했어. 그러니까 너는 아빠가 잘못하면 꼭 좀 얘기를 좀 잘해줘.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이 신이 나가지고 계속 찔러대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과 나누는 일을 통해서 그나마 그놈이 예수 안 믿겠다고 버팅기지 않고 지금도 길거리 들어눕지 않고 예수 믿는 거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랬습니다. 새기면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주 쉽게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까지 강론할 것이며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집에서 이것을 그냥 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1차 신학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일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하나님의 1차 부르심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부모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이 책임이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강성교회를 다녔는데 이 믿음을 잃어버린 아이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누구에게 1차 책임이 있는가? 부모님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교회 와서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부모님 책임입니다. 책임을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너는 또 그것을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진. 이건 우리의 삶입니다. 그냥 핸드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최우선 순위가 우리의 가슴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있고 우리 속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손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이 명령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이 살아나는 모습을 기독교 교육의 정의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독교 교육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에게 순종하던 자녀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두 가지 기본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부모의 권위에 순복을 합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란다는 얘기는 나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 잘한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믿음 가운데 잘 크다가 나름대로 성인이 된 다음에 독립을 하기 시작할 때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권위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사람으로 세우면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늙어도가 몇 살입니까? 늙어도가 어느 나이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여러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화적 해석을 할 때 그들이 독립할 때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결혼할 때. 그럼 스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이 뭐냐고 아이의 양육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던 자녀가 커가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순종해가는 아이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서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앞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왼쪽 맨 아래 보면 1944년 6월 6일 노르만디 프랑스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5일 날 노르만디 상륙작전한 그 다음 날인데 연합군이 포로를 한 분 잡았는데 이 포로에 잡힌 이분 얼굴을 보시면 한국분 같죠. 군복은 독일 군복을 입었습니다. 이 앞분이랑 뒷페이지 읽어보면 무슨 글이 있냐면 이 미군 정보장교가 신문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독일 사람 같지 않으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44년이니까 그냥 계산하기 좋게 이분의 연세를 24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1920년 출생입니다. 1920년에는 조선이란 나라는 없고 일제 합방 시대입니다. 이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물으면 일본 사람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일본군에 징집이 되어서 만주에 배치되었다가 일본군하고 소련군의 국지전투에서 소련군 포로가 돼서 포로 수용소에 가 있다가 1943년에 독일 침공을 맞서기 위해서 소련 군복을 입고 서부전선에 배치됐다가 독일군 포로가 돼서 포로 수용소에 가 있다가 연합군이 노르만디에 상륙작전 할 것 같으니까 총 쏠 사람 다 군복 입혀서 내보낼 때 이분이 노르만디에 배치됐던 분이에요. 기구한 사람이죠.
운명이 너무 기구한 거예요. 슬픈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에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될 나라가 없잖아요. 조선 없어요. 이런 나라는. 일본, 소련, 독일,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모습을 정체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풀어가야 될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 다음 페이지에 정체성 있는 아이로 아이들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한 나라죠. 자기를 소개할 때 하는 일을 소개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무슨 팀장입니다. 팀장 아무개입니다. 포지션을 소개해야 소개가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알고 싶고 그 사람의 특징을 알고 싶은데 우리는 지위가 먼저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약한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제대로 본 적도 없어요. 집에서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집에서도 크리스찬은 어떻게 사는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 크리스찬인가? 아닙니다. 그거는 크리스찬이 하는 행동이고요. 크리스찬은 뭐냐 말이에요. 생각이 어때야 하고, 판단이 어때야 되고, 말이 어때야 되고, 특기가 어때야 되고,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이유가 없어요. 애들이 커가면서 내가 뭐하러 크리스찬 돼야 돼? 임마 구원 못 얻으니까. 그거는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의 70%가 대학을 졸업하는 4년 이내에 교회를 떠나갑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서울대학의 복음화율을 18% 정도로 잡았습니다. 지금 서울대학의 어떤 기독교 서클을 지도하는 내 친구 교수는 서울대학의 복음화율을 3%라고 말합니다. 그럼 들어갈 때도 애들이 그렇게 안 믿었나? 아닙니다. 들어가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떠나는가? 뭐가 크리스찬인지도 모르는데요. 왜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수 한 번 하고 잘못 한 번 하면 교회 한 번 안 가는 것이죠. 그러다 2번 안 가고 3번 안 가고 뭔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부사 아이들요, 부모님들도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애들도 똑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너무 기뻐, 이러고 오는 애 있습니까? 그러나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교회 오는 우리 아이들 중에 몇 명은 집을 나오면서 내가 다시는 오늘 이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랑 똑같습니다. 별반 차이 없이 똑같습니다. 그게 뭐가 크리스찬이냐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보죠.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이 9장 35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무리라는 일반 집합명사로 썼습니다. 그냥 사람들 전체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여기셨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냐가 중요하죠.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뭐가 없어 불쌍하다고요? 목자가 없어서 불쌍하다고요. 거기 가난한 사람 많았습니다. 못 먹는 사람, 아픈 사람, 이렇게 안증뱅이, 또 혈루증 앓는 사람, 얼마나 병이 많았을까요?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다르게 보신 겁니다. 가난해서 불쌍한 게 아니고 아파서 불쌍한 게 아니라 목자가 없어 불쌍하다고요.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돈이 없어 불쌍하고 가난한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게 가난함입니다. 이거 믿으시겠어요? 복음을 모르는 게 가난함이라고요. 공부를 못하는 게 가난한 게 아니라, 공부 못해서 취직 잘못하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복음 모르면 불쌍한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을? 그러면 왜 그렇게 대학에 연연하세요? 저는 대학을 보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들 혹시 이러지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교회는 평생 갈 수 있어. 공부는 임마 해야 할 때 해야 해. 놓치면 끝이야. 그렇게 심어주시고 믿음 좋기를 바란다면 그건 잘못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왜 믿음 좋기를 기대하시냐고요. 다시 묻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으면 고생하고 기진해요. 복음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복음 모르면 우리 아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이 아이들이 믿음 없으면 불쌍한 거라고 믿으시나요? 돈 없으면 불쌍하다고 믿지 않으시고? 그게 우리의 가치가 틀린 것입니다. 아이들은 매번 보거든요. 우리 엄마 맨날 뭐 믿음 얘기하지만 돈에 환장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교회에서 뒤집겠습니까? 허구한 날 그걸 보고 앉아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 돼서 예수님 없는 게 불쌍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다 이건희 회장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서울대학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서울대학 정원이 33만 명은 돼야 됩니다. 벌써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면 우리가 알잖아요. 아, 우리 딸은 서울대학은 못 가겠구나. 그러면서도 부모 심정은 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바라는 것과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다 서울대학 못 가요. 다 삼성전단 못 들어가요. 다 이건희 회장처럼은 돈 갖고 못 살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살고 어떤 아이는 한 달에 1억 원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으로 사는 아이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왜 우리가 안 가르쳐야 합니까? 1억 원으로 사는 아이들은 1억 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맞는 거라고 왜 안 가르쳐야 되냐 말이죠.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아서 복음 안에서 자기라고 하는 성품과 은사와 주신 모든 환경을 재해석해서 다시 정립해서 내가 주께서 주신 길이니까 내가 이 길을 간다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만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죽어요. 그렇지 않고는 조그만한 공격 하나에 뻥뻥 나가 떨어지는 세상입니다. 여자애 하나 잘못 건드렸다고 교회 떠나는 게 남자애들이에요. 용서받을 죄를 용서라는 걸 몰라서 교회를 떠난다고요. 근데 그 실수를 하지 말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젊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믿음은 안 크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없는 게 가난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그걸 삶에서 보이세요. 정말로 복음이 중요하다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시라고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몸서리치게 후회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중간에 한국에 세미나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도 그때 섬기기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 저보다 연세가 4살 위인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고등학교 3학년,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이죠. 2학년에서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첫째 딸 아이가 어느 날 10월 달에 학교에서 잘 생활하다 푹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냥 데리고 나왔습니다. 3주 후에 학교에서 또 쓰러지고 2주 후에 쓰러지고 1주 후에 쓰러지고 매일 쓰러지고 2시간 간격으로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죠. 뭐 바이러스라 그러는데 이유를 몰라요. 갑자기 마비가 오면서 쓰러지면 깨어나면서 하는 거고 못 깨어나면 죽는 겁니다. 98년 1월 달에 제가 한국에 한 달 나와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아이가 혹시 여러분 LA 군교를 아시나요? 그 샌버나디노에 로마린다라고 하는 병원이, 큰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표 끊어서 갔는데 그 도착하는 날 저녁에 이렇게 입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뭐 요만한 그 장례식장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아니지만 미국 개척 초기에 유럽식을 받아서 이 못 보고 부모님이 죽으니까 시신을 예쁘게 화장해서 부모님 얼굴을 보게끔 하는 이 뷰잉이라는 관습이 미국에는 있습니다. 예배 끝난 그 뷰잉을 하는데 4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 200명 정도인데 30분 내에 다 끝나야 해요. 근데 의사도 오고 부모도 오고 교사도 오고 애들도 오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4시간 걸린 4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시에 시작한 예배가 12시 반에 끝났으면,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다음날 하간 예배도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집은 정말 가난한 볼 것 없는 전도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이 병원에서 입원할 때 쓴 일기 좀 보세요. 일기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읽다가 그냥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얘 엄마는, 얘가 캘리포니아 주 대표 고등학교 수영 선수였어요. 그 수영복을 못 사줘서 여자아이인데 빌려 입혔으면 말다 했죠.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요, 캘리포니아 주 대표로 대학 대표쯤 되면 조금만 잘하면 국가대표고, 그러면 올림픽 금메달이에요. 수영은요, 미국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재주가 뛰어났는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부모들이 얘 이야기 안 들으면 학교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근데 병이 걸려 얘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얘 엄마는 얘한테는 한 번도 뭘 사준 적이 없어 울었어요. 근데 얘가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쓴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 읽는 대로 읽으면 When I breathe, 내가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 I will say, 주님 고백합니다. I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Whenever I hear beats of my heart, 내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는 순간마다 주님 고백합니다. I a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You are so faithful, faithful, faithful.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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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신실하냐고요?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제가 화가 나서 덮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분 그 부모님을 껴안고 울다가 그때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 못나서 모태신앙입니다.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군대 3년도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 모르는 이 연약한 16살의 여자아이도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도 뛰어넘는구나. 가난에 대한 원망도 뛰어넘는구나. 세상에 대한 모든 원망도 뛰어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의사들이 간복해서 오고 부모들이 간복해서 장례식장까지 찾아오는 거구나.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주님 제대로 사랑하면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삐뚤어진 사람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승질나는 사람 안 됩니다. 그게 주님 없는 것이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보입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큽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한테 죽은 사람이야. 그렇게 크냐고요. 그러지 않는 이상 이 아이들이 신앙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모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삶으로 배운 것만 남습니다. 신앙은 삶으로 배운 것만, 보고 배운 것만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본을 보이는 사람이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냐?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합니까? 정체성은요, 완전한 샘플을 보여주어서는 생기질 않습니다. 완전한 샘플로 보여줘 생긴다면 우리가 글로 가르쳐주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정체성은 어디서 생기냐 하면 부모가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괴롭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저희가 출판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출판사의 책을 여러분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출판사 이름이 도서출판 디모데인데 뭐 논란도 있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야베스의 기도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판사 조그만 걸 해도요, 이렇게 눈 한 번 훅 감았다 뜨면 한 달 월급이 해결되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날마다 유혹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달 20일은 왜 그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저희가 47명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이면 임금이 1억 3천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죽겠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쓰는 재주는 주셨는데 버는 재주는 안 주셔가지고, 제 친구는 뭐 이래 보면 돈이 보인다는데 저는 절대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통스러운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교역자들이 한 20여 명 있고 평신도들이 20여 명 있는데 그분들 뒤에는 4인이든 5인이든 3인이든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뭔 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살아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삽니다. 저의 최고의 일은 이 교단 저 교단 가릴 것 없이 쫓아다니면서 교재 팔러 다니는 게 저의 잡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한번 속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월급은 해결이 되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 앞에 크리스찬의 가치를 가지고 정체성을 보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걸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날은 어김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메일을 사무실에서 보냅니다. 아빠가 좋지 않은 방법과 좋은 방법 사이에, 좋지 않은 방법의 편안함과 좋은 방법의 고통스러움 사이에 선택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럼 우리 큰아이는 뭐 바로 답이 와요. 절 닮았으니까. 우리 둘째 놈은 몇 시간이 돼도 답이 안 와. 그리고 느닷없이 와요. 딱 한 문장. 결정 잘 했지? 이렇게. 그러나 우리 아이들과 제가 저녁에 낮에 힘들었던 것, 왜 그랬는지를 나누면서 나는 왜 그 일을 선택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또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또 축복하셨는지. 그게 이 아이들이 크리스찬이 이 사회 속에서 고통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대상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배우는 길입니다. 애들한테 쉬운 거를 주시려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여주실 때에 이 아이들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서신서에 이런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복음서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그것은 사실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미워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었노라. 그럼 예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1번 핵무기, 2번 미사일, 3번 개성공단. 뭘로 이기셨어요? 그분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셨냐고요? 그분은 세상을 이기는 것을 그분의 드림으로, 희생하심으로, 사랑으로, 쌓아안으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도 그거 하나 있습니다. 돈 쌓아놔가지고는 세상 못 이깁니다. 힘으로는 세상 못 이깁니다. 그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피박살나고 있습니다. 지금 1946년에 영락교회가 중구 저동에 돌로 고래등 같은 교회를 질 때요, 사진 찍은 거 보면 영락교회만 건물이 있어요. 그 언덕배기 위에. 그래도 세상 사람 누구 하나 돌 던지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크게 짓는데 욕먹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왜 그 크게 지을 권세를 우리가 잃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을 엉뚱하게 이기려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을 엉뚱하게 이기려고 생각했어요. 세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큽니다. 그럼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믿음을 그 혼란한 청년기 때 유지할 이유가 자기에게는 안 보이는 거죠. 다시 부탁드려요. 모본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가슴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고통스러워하고 스트러그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애들이 제대로 쓰는 거예요. 제대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주 오래된 옛날 그림이 있습니다. 이 아주 준수하게 생긴 녀석, 저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잘생긴 애들만 보면 아주 눈이 확 띕니다. 그냥 그 히랍 신화의 그 아디시 왕이 전투를 떠날 때 자기 아들, 어린 아들을 자기 친구에게 부탁하고 떠납니다. 맡아서 키워달라고. 오랜 세월 후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 멋있게 자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한 것이 없네. 이 아이가 하도록 얘기를 해줬을 뿐이네. 이 친구의 이름이 멘토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방법론을 멘토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분이 왜 한 일이 없겠어요? 때로는 앞에서 보여주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고. 히브리 교육 방법 중에 야살이라는 교육 방법과 야카이라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야살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범주를 주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카이라는 것은 뒤에서 막 밀어 제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들기 직전인 아이 1학년 아이들 심심하면 부모님한테 여러 번 묻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빠가 너무 물으니까 귀찮아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걸 물어야 해요. 아이들은 언제 안정감을 느끼냐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결혼하고 떠나기 전까지 똑같습니다. 청년도 고등학생도 마찬가지. 지 마음대로 하지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되 울타리를 넘으면 제재를 가하는 것을 야살이라고 부릅니다. 야카이는 뭐냐면 이놈이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그러거든요. 확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도록. 여기는 훈련이 좀 첨가가 되죠. 제재가 가해지고. 이것이 잘 교합되어 있는 게 히브리 교육 방식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멘토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누에고치 사진입니다. 그 왼쪽이 애벌레고요. 오른쪽이 누에고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주둥이로 나무에 매달린 이 애벌레가 밑에서부터 고치에 쌓여져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비도 되고 매미도 되고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에 가면 17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매미가 있습니다. 딱 2주 살다 죽고 17년 후에 나타납니다. 나타날 땐 온 나무를 덮습니다. 아주 얼마나 시끄럽고 지저분한지요. 근데 17년마다 나타나요. 2주 딱 살다가 애벌레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 누에고치 안에 들어가면 만 16년 지나고 부화가 됩니다. 참 하나님 놀랍죠. 그런데 생물학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매미와 애벌레의 DNA를 꺼내서 비교해 보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개체예요. 그런데 그 매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변화라 그러죠. 이 변화를 라틴 말로 메타몰포시스, 근본적인 변화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래서 십자가의 옛사람은 죽었고 너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건 다 끊어져 없어버린 거예요. 이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변화를 너희가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변화라는 라틴 말이 메타몰포시스입니다. 옛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 것만 있는 거예요. 새 것만. 근데 실제로 그러냐 말이죠. 그건 아니라니까 우리가 새 거를 가진 사람이니까 새 거를 가진 사람답게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새거가 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흑암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경건의 일을 어떻게 하라? 연습하라. 그 연습이란 군사훈련이죠. 군사훈련. 안 고쳐지니까 군사훈련 받듯이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이들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포기할 것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말입니다. 우리는 윤택함을 알아가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요. 제가 차를 하나 사야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2년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묻기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2달 광고하다 들어갔어요. 참 창피찬란한 광고죠. 큰 기업에서 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제가 고민하다가 모닝을 샀습니다. 굿모닝 모닝. 웃었어 너네. 그 모닝을 타고 제 친구 교회를 가면 앞으로 오지 말라 그래요. 저보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2년 타다가 버리면 우리 직원들도 나를 웃겠다. 무슨 쇼파냐 지금. 그래서 제가 또 사기 전에 또 고민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차를 한국 나이 65살 되는 10년을 탈 수 있는가. 하루는 된다, 하루는 안 된다. 하루는 된다, 하루는 안 된다. 그러다가 된다고 생각하는 날 주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모닝을 타고 왔습니다. 이것이 쇼업되지 않기를 제가 원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 저거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기독교인들이 잘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축복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너무 물질적으로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것을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전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그것하고 우리 선교회랑 사역 같이 하는 미국의 그룹 출판사 사장이 와도 그것하고 피 깎아고요. 그것하고 컴패션 총재를 모시러 가도 제가 그것하고 피 깎아고요. 이게 생각보다 넓습니다. 혼자 타기는 앞에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그럼 저의 대답은 간단해요. 돈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다 대고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딱 모닝을 타고 이제 우리 큰아이를 데리러 갔더니 우리 큰아이 하는 말 나이스 카 그러더니 그냥 바로 타시더라고요. 둘째 아이를 한번 모시러 갔습니다. 이게 뭐야? 그놈은 제가 우리 아이들과 여러 가지 삶을 나누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런 말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에 광야 가서 텐트 짓고 얘들아 들어 옛날 옛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그럼 얘네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쟤네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어요. 쟤네는 지금 무지하게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얘네가 무슨 말인지 그걸 압니다. 어떻게 없는 민족 하나를 만들어내셨는지,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압니다. 우리 애들은 모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아냐면요, 네가 보았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네가 보았던 아빠의 하나님, 네가 보았던 엄마의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세워주셨는지, 보호하셨는지 한 번도 생각을 나눈 적이 없는데 얘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머리 잘 써서 돈 벌었다고 말하는 아빠를 보고 큰 애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돈 주셨다고 믿습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직했기 때문에 내가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란 애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세워주셨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모닝을 타고요. 제가 그래도 출판사 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비싼 카드를 내줍니다. 그러면 뭐 신라 뭐 이런 데 할 거 없이 다 발레 파킹을 해줍니다. 모닝을 타고 들어가면 이 벨맨 놈들이 웃습니다. 픽 하고 이렇게. 공항은 그나마 나아요. 그래도 이제 한두 군데는 좀 알아가지고 알아서 모셔서 감사하지만 제 직업이 목사인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어느 한 친구는 저를 90도로 합니다. 그때마다 90도로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뭔가 도대체 이 사회 속에서 아이들 앞에 선명한 포기를 보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걸 보이시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은 신앙의 확신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서야 이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야 이 사람들이 세상을 자신 있게 얘기할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 집단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수 집단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하게 살게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세상 것을 포기할 것을 안 보여주는 이상 이 아이들이 그 세상 앞에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건 쓰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약해지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뒤에 그 파워포인트 중에 도표 하나 있습니다. 시간, 소통, 역할, 목표 뭐 이런. 예, 그걸 하나 첫 번째 칸 좀 열어주시죠. 여러분 아까 신명기 6장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뭐 길을 행할 때든지 이걸 현대 개념으로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 식사 시간입니다. 집에서 아이들하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식사 시간에 대화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근데 만일 대화를 한다면 일반적 토론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공적인 그냥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부모님들은 대체로 평균적으로 이럴 때 옳은 것을 말해주는 교사 역할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걸 듣고 가치를 배우죠. 두 번째는 길을 행할 때예요. 이걸 우리가 운전 시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이거 운전 시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전을 아빠가 운전하고 하는데 식구가 다 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불법 횡단합니다. 좀 시키. 그러면 이제 6학년 아들놈이 아빠 왜 욕해? 나 욕한다고 뭐라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해도 돼 임마. 이게 안 맞아지는 거죠. 벌써 뭔가가.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통법규는 왜 지켜야 되고 그러고 가요. 가다가 또 이제 어떤 할머니가 리어커 끌고 가요. 박스 싣고. 그러면 또 세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또 얘기가 되다가 차는 그런 곳입니다.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거기서 삶의 지혜를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 시간, 잠잘 때든지.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요즘은요, 요놈 자식 오늘 잠들기 전에 야단 확실히 치고 재워야 돼. 자는 놈 깨워가지고 야단 치는 부모는 없어요. 요즘은요. 그냥 잔 다음에 야단을 치려고 그러죠. 잠잘 시간에는 그렇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2, 3, 4학년, 1, 2학년 애들 부모님 보고 옛날 이야기 들려달라 그러면 부모님 졸려. 그러면은 뭐 할 거 없어. 다 했어. 그러면 지가 지정해. 수달피 얘기해 주세요. 하다가 틀리면 틀렸잖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도 듣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굉장히 가까이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시간, 아침 시간. 바빠요. 아침 먹을 시간에는. 너 오늘 뭐뭐 할 거지? 네. 그럼 이렇게 해라. 부모가 코치가 됩니다. 여러분 저기 부모의 역할을 보십시오. 교사, 친구, 상담자, 코치.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는 것은 집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진리를 설파하는 데는 교회 몫입니다. 그러나 설파된 진리를 실천하면서 배우는 곳은 가정 몫입니다. 그것이 병합될 때에 다음 세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겨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의 이 명령의 주체가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협력이 가능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돼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바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두 가지를 결심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200만 원을 버시는데 180만 원 벌고 애들하고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를 포기하면 믿음이 선명할 것 같은데 그럼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와 해답이 같이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만일 내가 포기하는 일을 포기할 때 신앙이 쓴다면 나는 무엇을 갖겠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제인과 동시에 해답이 같이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20번에 있는 그 여자 자매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습니까? 필리핀의 그 민다나오 섬에 이 자매는 라폰젤이라고 이름을 가지는 필리핀 자매입니다. 26살입니다만 이 자매는 민다나오 섬 다바오 이 부투안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아주 처참한 빈민가에서 자라났습니다. 마룻장이 밑으로는 시궁창이 흐르고 벽 마룻장 사이로는 옆집 여자가 몸 파는 소리를 들으며 컸다 그랬습니다. 계란 하나 후라이에서 오빠들과 부모님과 하루의 끼니를 때워야 했던 적이 다반사였다 그랬습니다. 얘가 7살 되던 해에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 어머니가 결심을 합니다. 처음으로 부투안이라고 하는 도시의 어떤 교회에서 시작됐던 컴패션이라고 하는 사역에 이 아이를 무작정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입시켜달라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모르지만 하필 그날 아침에 어떤 아이가 멀리 이사가는 바람에 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그래서 간절했던 이 아이의 엄마의 강청을 받아서 목사님이 받아주었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을. 이 아이가 컴패션의 조인이 되자 호주 중부에 살고 있던 그린이라고 하는 중년 여인이 매달 30불씩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컴패션의 이 사역 방식이죠. 그 30불로 이 아이는 옷이 바뀌고 가방이 바뀌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남는 거를 집에다 갖다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살 되던 해에 주님이 이 아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주님을 고백하는 날 이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인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커갑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미세스 그린은 30불씩 이 아이를 후원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대학을 가겠다고 컴패션 필리핀 본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서 아주 엄격한 심사를 해서 그중에 몇 명을 뽑아서 대학을 보내고 각 세계 후원한 나라에 보내서 매달 300불씩 후원금을 늘립니다. 이 아이가 마닐라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현재 대학 평가기구에 의하면 서울대학보다 무려 40계단이 앞선 그런 대학이 마닐라 대학입니다. 미세스 그린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매달 300불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졸업하자마자 우리로 말하면 이마트 같은 곳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지점의 책임자가 되어서 지점 운영을 맡습니다. 1년 잘했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에서 4개의 지점을 책임지는 리저널 디렉터로 이 아이를 세웠습니다. 그때 나이 23살입니다.
23살에 리저널 디렉터가 되어서 이 아이가 받았던 월급은 당시 대졸 초임의 12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대졸 초임이 120만 원이면 12배면 한 1,500만 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거죠. 2년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나 4개의 지부가 그 지역이 컸는지.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시키려고 할 때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부모의 평생 소원이던 벽돌집 지어준 다음에 이 아이는 다시 부투안이라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판자촌 자기가 자라났던 곳으로 갑니다. 그것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몸파는 여인들과 싸움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필리핀의 구조적 가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파는 여자들을 찾아다니며 다음 주에 어디까지 오라고, 오면 수련회하고 직업훈련시켜 이 아이들을 정착시켜주는 사역에 헌신한 다음에 제가 만났습니다. 저의 질문이 뭐였냐면 사표 안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일할 사람 10명 이상 사가지고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러나 이 자매가 저한테 한 말은 30년 다음 세대 사역을 했던 저의 모든 공과를 한순간에 허물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했을 때 이 아이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시점 이후부터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There are something more important. 무엇인가 더 중요한 삶이 인생에는 있다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신주단지 모셨던 돈을 버리지 않는 한 more important한 건 나에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나라 돈으로 매달 1,500만 원씩 받는 월급을 뒤로 하고 창녀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판사입니다.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저의 30년 어린이 사역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중학교를 나와도 우리나라는 막리를 하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굶어 죽습니다. 할 일이 없어 굶어 죽습니다. 일이 없어요. 한 번 가난하게 태어나면 대물림이고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처절하게 돈의 필요를 알았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비싼 월급을 초계처럼 버릴 줄 아는 결심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정신 이상이라서요? 광신자라서요? 남편이 건강한 판사고 아주 유명한 아이입니다. 이 자매는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던 아이.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일만 하면 먹고 사는 나라에서 언제까지 매여 살 건가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거기에 목매달고 살 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낼 수 있나. 그게 오늘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의 저에 대한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아이를 우리가 이제 키웠습니다. 젊은 부모님 여러분, 제가 이 말하면 안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참 공부시켜서 애 키우고 싶은데 도대체 뭘 어쩌라는 말이냐, 어쩌라는 말이냐 정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이런 소리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와 이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복음이 없는 게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 전체를 다시 조명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노력을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부 좀 잘하는 저의 첫째 아이가 선교사로 나간다 그랬을 때 그깟 아이빌리그 대학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네가 선교사로 나갈 이유가 있느냐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목사로서의 처절한 실패가 저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 잘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서 자기 인생 드리겠다고 말하는 아이에게 나중에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못난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실패를 우리가 계속하는 한 우리 아이들은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믿음 생활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굳게 세워주옵소서. 굳게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끼 양식에 믿음을 걸어야 되는 이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놀라운 가치와 생명의 능력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